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 계획지를 순례하면서 마지막 들렀던 도시가 마인츠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나왔다 한 도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한 30분 가면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주변을 흐르는 강이 마인강이고, 그 마인강이 흘러서 다른 강을 만나는데 그 강이 라인강입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독일의 라인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라인강과 마인강이 만나는 그 교차 지점에 이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실 제 일정에는 이 마인츠라는 도시는 일정에 없었어요. 근데 그곳이 끌리는 것은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대표 미술가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이 그곳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르크 샤갈 그러니까 잘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2022년도 뉴욕 경매에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작품 경매 가격이 얼마냐, 낙찰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린 작품이나 조각품이나 또 미술품들이 100억씩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43억짜리가 몇 년 전에 낙찰된 예가 있어요. 그걸요 공짜로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100억짜리를 보려면요 어마어마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작품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소리에 기가 솔깃해서 일정을 좀 느려서 그곳으로 달려갔죠. 사실 찌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 샤갈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프라우 민스터 교회라는 곳에 가면 그 개혁교회인데요. 들어가면 이 제단 뒤편에 창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문화적 가치 또 금액적 가치가 있는 그 작품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때요 어마어마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마인츠에 가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100억짜리 만드는 대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다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30분의 차를 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이 마인츠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중세시대 때에 로마 교황청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린 내용인데요. 그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판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마인츠라는 도시. 왜 마인츠가 이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팔았느냐 하면요, 유럽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구텐베르크잖아요. 구텐베르크의 고향이 바로 마인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쇄 기술자로 또 인쇄사를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 바로 구텐베르크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굉장히 많이 빨리 확산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텐베르크는 성경을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을 인쇄하기 전에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츠라는 도시는 종교 개혁사에 있어서는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슬픈 역사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 살해할 때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한 도시가 바로 이 마인츠라는 도시. 이렇게 어두운 슬픈 역사를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마인츠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독일 연합군의 공습으로 이 마인츠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거기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또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 중에 최고의 교회가 그 마인츠 대성당이고, 두 번째 교회가 성 스테반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이 마인츠 시민들이 성 스테반 교회를 재건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너무도 많이 죽였다. 그 죄를 속죄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성 스테반 교회를 재건하면서 속죄의 의미로 유대인에게 사죄하고 또 화해의 의미로 이 성 스테반 교회를 유대인의 손으로 작품을 만들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보수를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 성 스테반 교회 뒤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 5개인가 6개가 창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창문 그러니까 요런 쪽창 같은 작은 창문 같죠. 이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우리 교회보다 높이가 한 5배 정도 돼요. 그런 높이의 창문을 얼마나 길겠습니까? 거기에 작품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이 마르크 샤갈에게 맡깁니다. 왜 마르크 샤갈에 맡기냐? 마르크 샤갈은 프랑스 시민권을 가졌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자기들이 많이 죽이고 미워했던 유대인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성당의 교회에 그 작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죄를 속죄하고 사죄하고 화해의 의미로 그렇게 그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뒤에 사갈의 작품이 쫙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쫙 내려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갈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청색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가서 사갈 치면 그 작품들이 나오는데 청색 계통의 그 색감을 넣어서 하는 아주 초현실주의의 작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성전 연문을 통해 나가면 뒤에 회랑이 나와요. 회랑이란 것은 이렇게 복도인데 이렇게 그 지붕이 있는 복도를 회랑이라 그러죠. 그 회랑 천장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은 뭐냐면 그 지역의 그 가문들의 문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 중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와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쓰는 그 촛대가 있어요.
이걸 메노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와 메노라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독일인의 화해의 상징으로 그 문장을 그 천장에 박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인츠를 돌아보면서 종교개혁 100년 동안 극심한 신구교회의 갈등으로 엄청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농민 전쟁이라 할지, 또는 30년 전쟁, 또는 위그노 프랑스 전쟁이라 할지, 영국 내전, 이런 모든 전쟁들은 전부 다 종교 전쟁입니다. 신교회와 구교회, 로만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했던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2차 대전 때 유대인과 독일의 그 어떤 엄청난 인종 갈등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인츠 성당에 있는 그 스탠드 그라스 작품과 그 천장에 있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인츠는 바로 화해와 분쟁을, 분열을 화해와 공전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평화의 도시, 화해의 도시, 공전의 도시라고 보여주는 그 증명이 뭐냐? 바로 그 성 스테반 교회의 그 스탠드 그라스 샤갈의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했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 세 말씀 구절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연합이고, 두 번째는 동거고, 세 번째는 한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지붕 밑에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하숙생도 한 지붕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숙생을 가족이라 그러니까? 하숙생은 가족 같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가족 같은 애들이 2명이 있는데 그냥 뭐 가끔 들려서 밥만 먹고 쌩 하고 사라져요. 명절이고 뭐 연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싹 들어왔다가 인사만 하고 밥 먹고 싹 가요. 그걸 가족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숙생은 아무리 친절하게 자라고, 하숙생은 아무리 가족 같은 분위기를 내도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숙생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이권이 달리고 이익이 달린 그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숙생은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도 하숙생일 뿐이죠.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가족 또는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지체로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는 뭡니까? 지체는 같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영광을 받으면 지체도 영광을 받고,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몸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진정한 연합은 바로 지체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 이 지체의 연합을 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냥 모였다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취할 때에 그 연합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그 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방법은 뭐냐? 같은 마음, 같은 소리로 합해야 합니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흡여라고 말합니다. 흡이란 말은 합할 흡자에 같을 여자예요. 같이 합하고 합하되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소리로 합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그 광야 40년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인지 아주 가파른 그 언덕 위에 성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파른 언덕만 해도 저걸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데다 거기 위에 그 언덕 위에 이중 성벽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성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되 침묵하며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럴 때에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소리로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고 또 공성기로 돌을 날리고 대포를 쏘고 그렇게 해야 성이 무너지죠. 나는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생기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했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외칠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왜 유명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훼손된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성전이 문짝이 떨어지고 밖에 칠이 벗겨지고 그렇게 훼손되어 있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상관하지 않고 제사장도 상관하지 않고 또 관리들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모아서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사는 일로
그냥 농사 짓는 일로, 상업하는 일로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시키고 성전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냐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증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유대인인지 히브리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간 거예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킴으로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 혼자서 발을 동동거린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사. 아멘. 어떻게 했다가요? 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같은 일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행하면 그냥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백성들의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왕이 기도하니 백성들의 병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기쁨이 솔로몬 때부터 없었던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이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 기쁨이 솔로몬 때부터 없었던 기쁨이었다고 그랬어요. 역대 이래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축복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기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고자 싶으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했더니 그 공동체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바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에 또는 설 명절에 가정들이 연합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연합합니다. 전도 부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반주도 오가도 하보면 얼큰하게 한 잔씩 돌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에 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형님이, 누님이, 동생이 그러면서 이제 막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합은 했는데 같은 마음, 같은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연합하지만 그 연합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 같은 소리를 내어서 그 아름다운 기쁨의 모습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화로운 마음과 소리를 합해야 합니다. 이것을요 한문으로 순여라고 말합니다. 순자는 그 생사할 때 쓰는 순자입니다. 생사 아시죠? 생사. 누에 꽃이에서 나오는 씨를 생사라 그러잖아요. 그 비단 순자를 씁니다. 여자는 같을 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단은 아주 순수한 옷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마음을 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찬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모인 것을 조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합창할 때, 중창할 때 어떻습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 화음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합하였을 때 그 공동체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면서 가장 먼저 들린 도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마르부르크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도시에는 아주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설공주 알죠? 헨델과 그레텔 알죠? 이 동화를 쓴 그 작가가 그림이라는 그 성을 가진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그림 형제라고 그래요. 그림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성이 그림씨예요. 그래서 그림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그림 형제가 그곳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출생지가 그곳이 아니고 출생지는 거기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림 형제가 그곳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림 형제를 기리는 그 형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의 작품들을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림 형제의 길 이렇게 하는 그런 골목을 제가 다녀봤거든요. 두 번째는 그곳에 개신교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프 대학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대학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열심히 걸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아주 웅장합니다. 그 대학이, 개신교 최초의 대학이 그곳에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마르부르크 성이라고 그 밑에 있는 도시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골목길로 올라가면 성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1529년에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의 지도자였고 쯔빙글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양대 산맥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약간의 신학적 의견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편지로 막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신학적 비판과 그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막 분열의 현상이 보여지니까 이 두 지도자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모여서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르부르크 성이에요. 1529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그로부터 한 12년 뒤에 이 두 사람이 그 마르부르크 성에 모여가지고 15개 항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4개 조항은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15번째 조항 가운데 6번째 문장에 있어서
딱 둘이가 막혀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합의냐, 어떤 문제냐. 성만찬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과연 무엇으로 변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로만 가톨릭은요, 사제가 기도하면 이 성만찬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변화할 화자에 몸체자.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진짜 피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했는데 마틴 루터는 조금 완화해서 그게 아니고 빵도 있고 예수님의 살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예수님의 피도 있고 이것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빵과 예수님의 살이 반반씩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가 반반씩 있다. 이게 공제잖아요. 공제설이거든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무슨 말이야?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야.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야. 상징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상징설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뭘 주장할까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마르부르크성에서 치열한 논쟁을 했지만 결국은 둘이가 합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루터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쯔빙글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기치를 들고 시작했는데 이 작은 부분에서 갈라지면서 그 양대에 이렇게 갈라지는 분열의 현상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가 좀 내려놓았다면 내가 제일 내 주장이 맞아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조금씩 양보했다면 아마 더 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양보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종교개혁이 약간 빛바랜 종교개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좌의정에, 누가 우의정에 앉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잘 나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복음이 빛바래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강도 높게 책망한 것이 바로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당파를 지었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분열해서 서로 자기 파가 더 우월하다고,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더 세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열의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예수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예수는 한 분이시다. 예수의 한 몸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마음, 같은 소리가 나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각기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누가 더 높고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지, 내가 더 높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저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다양한 소리가 나요. 은사가 다양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그 다양한 소리는 다른 소리에 부딪히지 않게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와 부딪히지 않게 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를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창할 때에 소프라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중에서도 하이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 알토가 있고, 남성의 테너가 있고, 또 베이스가 있잖아요. 5가지 소리가 각양의 음색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 한 사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 순간에 삑소리가 나고 그 합창은, 조화로움은 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되어지고 용납하고 포용되어지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 성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가 합해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명절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연합합니다. 거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 순간 그 연합은 깨어집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여서 아름답고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기쁜 명절을 맞이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